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쭉 6장까지 있거든요. 쭉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 지난주랑 지지난주 제가 요나서 그리고 또 그 탕자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께 복음을 설교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복음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 분 좀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도경 자매가 한번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은 사랑이다. 저도 동감합니다. 네,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복음을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은 내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받다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거 기원처가 아닌 거 아시죠? 네.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제가 강조했듯이 조건 없이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는 거. 자, 여러분 그런데 종종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변질시키곤 합니다. 복음을 좀 바꿔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변질시키냐면 복음이 조건 없는 사랑에서 조건을 충족해야지 받을 수 있는 사랑이라고 변질시킵니다. 복음을. 그래서 이게 이 주제가 사실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바울의 권위. 바울이 사도였거든요. 바울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토대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의 토대. 그래서 첫 번째는 권위, 두 번째는 복음, 세 번째는 복음의 토대입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권위입니다. 저를 위해서 본문 1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한 개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전 이렇게 한 개의 도시가 아니고 뭐 대전, 세종, 논산 이렇게 모여 있는 어떤 한 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몇 개의 도시들을 아우르는 어떤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여러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근데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선생들이 온 거예요. 거짓 선생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제 거짓 선생들이 그 유대주의자들일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망가뜨렸냐면 그들은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게 두 가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뭐였냐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바울이 복음을 전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바울 있잖아. 바울 괜찮은 사람이긴 한데 걔 사도는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바울 베드로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지만 바울은 예수님 직접 배우고 그러지
않았잖아. 걔 사도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왜 이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을까요? 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왜냐면 잘 들어보세요. 바울의 사도성, 그러니까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면 그 복음마저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연자매가 제가 하는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하는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청년들도 제 설교를 안 들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세연자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연자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제 제 설교를 이제 뭐 하나씩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건 뭐 신학적이지 않은데요, 이거 복음적이지 않은데요 라고 하면서 공격할 수도 있겠죠, 설교를. 그런데 저를 공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저 자체를.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낸 거죠, 세연자매가. 이광현 전도사님 사실은 담배 피던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광현 전도사님 그 학교에서 성적이 완전 다 실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 설교가 무너지는 거죠. 제 설교를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소문이 돈다면? 그러지 않을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생들도 바울의 권위 자체를 공격한 거예요. 걔 걔 사도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했던 말의 신빙성도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적 권위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어요. 내가 진짜 사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보내신 사도다. 내가 진짜 사도다 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1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진짜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이 왜 진짜 그 사도인지에 대한 근거는 사실 없어요. 이제 다음 주나 이쯤에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왜 바울이 진짜 사도인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내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진짜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다름이 없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하는 말은 진짜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면 제 권위가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 말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지금 엄청난 권위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갈라디아서 있죠. 이 갈라디아서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그것은 절대적인 권위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들은 권위라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말만 들어도 막 약간 경기를 느끼고 권위? 그거 너무 꼰대 같아. 그거 너무 고리타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권위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전도사님 저 권위 싫어요. 권위적인 거 진짜 싫습니다. 권위는 전 그냥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권위를 싫어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참된 권위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권위를 싫어할 때 우리가 참된 권위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권위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엽떡을 먹어보지 못한 상태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엽떡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 입을 사고 싶습니다. 엽떡 좋아하거든요. 엽떡 맛있죠? 네, 그래서 엽떡을 한 번도 못 먹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근데 있는데 그 사람이 엽떡을 처음 먹었는데 상한 엽떡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은 뭐야, 엽떡 겁나 맛없네. 이 떡을 왜 먹어? 내가 다시 있는 엽떡 먹나 봐. 절대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참된 엽떡을 먹어보지 못하고 망가진 엽떡을 먹고 엽떡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권위도 똑같다는 거예요. 권위. 참된 권위를 맛보지 못하고 오염된 권위, 망가진 권위만 맛보고서 권위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권위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권위에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좋은 선배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선배들이 다 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동성이 아니라 이성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이 더 동성애에 쉽게 빠진다는 거 아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성한테 상처를 받으면 이성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동성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정말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쌓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네. 다시 권위로 돌아가서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종종 권위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참된 권위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세 번째 대지에서도 언급을 할 텐데 우리 모두는 사실상 참된 권위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압제하거나 나를 통제하는 권위자가 아니라 우리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권위자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권위자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필리핀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필리핀 단기선거 갈 때 이제 제가 여권을 잘 챙겼어요. 잘 챙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그 여권에 그 가장 앞에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아세요? 대한민국 맞아 그것도 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저 종이에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이렇게 써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라는 권위가 여러분에게 좋은 것입니까? 국가라는 권위는 여러분들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겁니다. 여권을 보세요, 여러분. 필리핀에 저희가 출발할 때 이제 엘피스 팀원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해외에서 굉장히 비싸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비싸냐면 이걸 해외 나가면 막 여권 도난 사고가 있잖아요. 훔쳐가가지고 판대요. 다른 어둠의 경로로 파나봐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여권이 굉장히 비싸다는 겁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권만 있으면 어디든지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우리는 이러한 참된 권위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정말로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줄 권위를 여러분들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 스스로를 사도적 권위, 즉 절대적 권위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엄청난 권위를 가졌다고 말하는 동시에 자신이 엄청난 권위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가 섬기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의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볼 때 여러분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역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 사역자들을 만날 때 어떤 사역자가 사역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 사역자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역자는 이상한 사역자일지도 모릅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역자 본인이 영광을 받는다면 그 사역자는 잘못된 사역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역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사역자가 진정한 사역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네,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면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절대적인 권위는 우리를 압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권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고 했죠. 근데 그럼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저를 위해서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지시려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건져졌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져졌다. 여기서 사용된 이 건지시려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시죠. 건져내시죠. 그러니까 꺼내신 겁니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여러분. 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게 만듭니다. 뭐냐면 복음은 구원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어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복음이 건져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수동태 건져지는 거. 우리 모두 물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에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허우적거릴 힘도 없고 완전히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을 점점 잃어가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때 여러분 물 밖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수영 잘하는 법이라는 책을 던져주면서 야, 공부해! 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튜브를 던져주면서 튜브를 잡고 헤엄쳐서 나와! 라고 말하실까요? 아니요. 우리는 완전히 의식을 잃어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튜브조차 잡을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직접 물로 뛰어드시는 겁니다. 네. 거센 물속으로 뛰어드셔서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아무 의식이 없는 우리에게 입히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져있는 우리가 뭔가를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식을 잃고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건짐을 받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조건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이거였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는 복음. 여러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울의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거짓 선생들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야 바울 이게 사도 아니래 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복음 자체도 공격했습니다. 뭐라고 공격했냐면 바울은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고 말했는데 이 거짓 선생들은 조건을 충족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가 할례를 행해야 되고 너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착한 일 하고서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염된 복음은 이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제가 어떻게 이 거짓 복음이 교회를 망가뜨리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이 거짓 복음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은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못할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축됩니다. 그러면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는 조건을 충족했으니까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니 왜 이걸 못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걸 안 해?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핵스니까 못한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왜 이걸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좀 더 격해지면 이제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회에 몰려든다면
자기 자신만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에는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교회에 오기가 뻘쭘해지는 겁니다. 네. 와서 누군가 나를 사랑해준다는 느낌 못 받는 거죠. 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제가 어떤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조건은 뭐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을 그 사람의 성격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종 그렇게 생각하죠. 성격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사랑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격 안 좋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그 사람의 외모로 들 수 있어요. 외모가 별로면 그 사람은 당연히 사랑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외모가 별로인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서 멀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서 멀어질까요? 놀랍게도 자기 스스로 그 많고 많은 조건들을 다 충족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 적당히 괜찮은 그 직장에 취직했고, 나는 외모도 괜찮고, 나는 대학도 좋은 대학에 나왔습니다. 나는 끈기도 있고, 난 용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꽤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입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부족한 게 없죠. 내가 이렇게도 충족시키는 조건들이 많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예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연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여러분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는 거야? 아니 어릴 때는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꼰대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했던 선행이 내가 잘한 일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예수님에서 열심히 섬긴 게 나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섬기지 않는 쟤들은 못난 존재야라고 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거짓 복음이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교회를 붕괴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가람 청년부에 만약 이런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 좋은 대학 혹은 좋은 직장, 내가 일머리가 얼마나 있는지, 내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는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의수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많이 봐서 여러분들 말씀 안 보는 여러분들을 정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과연 이 교회에 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한 행동이 이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조건 없이 복음은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받을 수 있고 용납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이 교회를 살아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복음적 문화 속에서만 조건 없이 사랑받으면서 여러분들도 쉴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정말로 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을 꾸며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입증하지 않아도 돼요. 난 그냥 사랑받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사랑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때 내가 왜 그 실수를 했는지 그게 변명하잖아요. 왜 변명합니까? 내가 이렇게도 실수가 많은 존재라는 걸 알면 내가 사랑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게 조건이에요. 나는 원래 실수투성이고 난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쉴 수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종종 삐지고 제가 삐졌던 적이 있었죠. 종종 여러분들이 삐지고 여러분들이 서운해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서운해지고 삐지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조건 내가 이뤄낸 어떤 것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그걸 누가 건드리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난 설교를 잘하지. 난 설교를 좀 하지. 신학적이고 복음적으로 설교를 잘하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규 형제가 저한테 전단이 설교 너무 길기만 하고 좀 별로 핵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위축될까요? 제가 만약에 설교 잘하는 나를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면 전 삐집니다. 너가 내 설교에 대해서 뭘 알아? 내가 주석을 몇 개를 봤는데 라고 변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변명을 하십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건진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건져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것. 내가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그냥 사랑받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전혀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필리핀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한테 소감문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이 가득했어요. 나는 우리 선교팀원들이 이렇게 글을 잘 쓰는지 몰랐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게 된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본문 4절 끝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4절 끝부분 우리 죄를부터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부족한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분이셨어요. 모든 조건을 충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분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조건을 충족하신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 그리스도께서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신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그럼 그 이유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모든 조건, 어쩌면 한 가지의 조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십니다. 가장 사랑하던 존재에게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왜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받으셔야 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자리를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절대적인 권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권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가장 참된 권위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장님을 원하잖아요. 알바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선배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목회자를 여러분들 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챈들러라고 하는 그 미국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매트 챈들러가 쓴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본 이야기예요, 제가. 이 저자죠, 챈들러가 있는데 챈들러가 20대일 때 킴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킴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귀었는데 킴이 이제 20대 후반이었어요. 20대 후반이었고 킴은 이미 자녀가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인데 이미 자녀가 있었어요. 여성이었는데 이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킴은 바에서 일을 했습니다. 바에서 일을 하는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챈들러가 이제 킴이랑 이제 친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죽이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킴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챈들러는 이제 킴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죠.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챈들러가 킴한테 이제 집회에 같이 가자고 했대요. 챈들러가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킴 이제 우리 집회 같이 가자. 이번엔 집회 있는데 집회 같이 가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킴이 그래 좋아 가자 해가지고 집회를 갔답니다. 그리고서 집회에서 이제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챈들러의 말을 빌리자면 재난이 이어졌다라고 말해요. 재난. 왠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이 집회가 혼전순결을 강조하는 집회였던 거예요. 혼전순결을 강조하는 집회.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 중에서 이제 막 성병이 어쩌고 뭐 성병이 얼마나 안 좋은지 뭐 이제 무분별한 성행위가 얼마나 이제 성병을 많이 하는지 막 이런 통계를 막 늘어놓으면서 막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독에 걸리고 싶지 않으시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그러면서 이제 혼전순결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했던 거예요. 이 집회에서. 그러다가 이 설교자가 집회의 가장 절정의 순간에 이 설교자가 장미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장미를 하나 꺼내들어가지고 뭐 예쁜 장미였어요. 예쁜 장미를 보여주면서 이거 오늘 방금 제가 오기 전에 그 꺾어온 장미입니다. 아주 예쁘죠? 라고 하면서 보여주면서 꺼내들고 보여주더니 이거를 예쁜 장미를 여러분들도 다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회중들한테 준 거예요. 장미를. 근데 이제 회중이 그때 한 100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1000명이 이제 이 장미를 다 본 겁니다. 얼마나 예쁜지. 냄새도 맡고 하면서 장미가 이렇게 다 돌아간 거죠. 여러분 그럼 장미가 어떻게 됐을까요? 1000명의 손을 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들시들해졌겠죠. 누가 대답해 주실 줄 알고. 장미가 아마 시들시들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설교자가 장미를 다시 주세요 라고 하고서 받아들고서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과연 어떤 누가 이 장미를 원할까요? 누가 이 장미를 사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혼전순결을 강조하는 집회였잖아요. 무분별한 성행위를 하면 망가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집회가 끝났다는 겁니다. 집회가 끝났어요. 그래서 챈들러는 그때까지 바보같이 혹시 킴이 은혜를 받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혹시 킴이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하고 물어봤대요. 킴 혹시 집회 어땠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원래 킴이랑 죽이 잘 맞았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킴이 반응이 이상한 겁니다. 킴이 그냥 이렇게 대충 대답하고 뭐 이렇게 물어봐도 그냥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챈들러가 킴한테 이제 연락을 해도 킴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연락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도통 연락이 안 되다가 킴의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킴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챈들러가 킴이 있는 병원으로 곧장 달려가서 이제 여기부터 제가 책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죠. 그녀는 킴이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부어오른 상태였다. 시속 110km로 달리던 차에서 나가 떨어져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찍고 두개골이 골절되었다고 했다. 부상이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몇 주 동안은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정말로 뜬금없이 킴이 내게 물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망가진 장미 같니? 내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온전한 무게는 예수님이 그 장미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있음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망가진 장미를 구원하고 속량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 혼전순결을 지켜야 된다, 뭐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뭐 수련회 와야 된다,
단기 성교 가는데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제가. 네, 잘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왜 안 하고 싶어 할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고 혹은 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주실 만큼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걸 아십니까? 우리 같은 망가진 장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망가진 장미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너덜너덜했다는 겁니다. 너덜너덜해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너덜너덜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복음의 토대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 높은 권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풍성해지겠죠. 여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청년부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복음의 토대인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아까 두 번째로 찬양했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네, 여러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실 교회에서만 듣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복음을 많이 듣습니다. 거짓 복음을 듣죠. 너가 돈이 있으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너가 외모를 좀 꾸미고 너가 좀 괜찮은 스펙을 쌓으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거짓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거짓 복음을 거절하십시오. 진짜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사랑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놓지 마십시오. 때때로 이것이 내 마음속에 멀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는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마음속에 복음을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변명하며 살까? 사랑받지 못할까봐. 주님, 나 사랑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날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가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 항상 주님의 그 생명 주신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내가 거짓 복음에 혼란스러워져서 내가 뭔가를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뭔가를 지켜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더 이상 꾸며내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난 사랑받고 있다. 이것을 내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복음을 나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 하늘에 있는 권위가 나를 위해서 내려온 참된 아름다운 권위를 나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것을 나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망가진 장미 같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망가진 장미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물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희생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자리 잡아서 내가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나 스스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참된 복음 안에서밖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겪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 안에 오면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더 이상 여기서는 내가 나를 꾸며내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날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옆에 있는 이웃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청년부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으로 부어주십시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옵소서. 사랑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되옵소서. 주님, 저 옆에 있는 저 부족해 보이는 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 죽었습니다. 저 청년을 위해 죽었습니다. 주님, 날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저 청년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 안에 조건 없이 사랑받는 문화가 생겨서 복음의 문화가 자리 잡아서 우리가 이곳에서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끊어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 여기서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여기서 나를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건 없이 그리스도께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놓지 마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이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주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가 더 이상 무언가 사랑받기 위해서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봉헌을 할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뒤에서 이제